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 렘넌트, 이 남은 자 사상은 구약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사용함으로 중요한 구원론적인 그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 남은 자란 말은 학교에서 옛날 국민학교 때 공부하다가 나머지 공부한 자가 아니라 이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되어 나갈 때에 인간들은 항상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하고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위기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은 다 멸망하시지 않고 그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상이에요. 이사야가 말한 구루터기, 또 거룩한 씨, 이것도 이런 말 언어 단어도 바로 이 남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자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적은 소수의 무리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합당한 소수의 의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시켜 나가시고 마침내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 사상은 기독교 역사관과 종말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도 1400만 환란을 통과하고 또 5,000년만 환란을 통과하고 통과한 극소수, 그 통과하면 다 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1400만 환란 동에 많은 자가 죽을 것이고요, 9,000년만 죽은 게 순교자들이 다 이제 예정된 순교의 숫자가 다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7대 마지막 천년제 말기에 그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면서 남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또 천국에서 천주라고 태어난 자들도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거기 남은 자만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믿는 자 구원 100%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는 구약의 남은 자를 사상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심기운 바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술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포도나무 등 모든 나무들이 배임을 당하고 도끼로 찍어 내버림을 당해도 구루터기, 즉 뿌리가 남아 있으면, 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다음에 봄이 가면은 싹이 납니다. 잎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푸르게 자라납니다. 무엇이 다 배임을 당하고
도끼로 이제 찍혀버리고 죽은 것 같은 그런 나무를 다시 살리는 소성케는 힘이 있는 것인가? 바로 뿌리입니다. 구루터기입니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큰 나무로 또 자라게 됩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 자들이 다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요, 이 같은 남은 자 사상의 개념이 540번이나 인용이 되었습니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 6장부터 9장에 보면은 인류가 홍수로 멸망,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멸망할 때에 그 땅에 남은 자는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 7명, 총 8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남은 자,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이제 통해서 후대의 인종을 보존했습니다. 남은 자, 단 몇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상에서 먹는 거짓 선자들이죠. 그곳에 이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하고 그들을 기손 시내께 그러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이제 얼굴을 협박을 피해가지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다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 제가 아침에 저 이제 올림픽공원 북문 쪽으로 이제 걷느라고 걸어가면은 여자분들이 제가 몇 번 봤어요. 거기에 보면 12지간상을 이제 지간산 상을 다 만들어놨어요. 돌멩이로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제 신유수대에서 쥐, 개, 용, 뱀, 뭐 양, 닭, 뭐 나는 꼭 여자들이요 돼지에다 입을 맞춰요. 보니까 끄트머리 돼지거든요. 그 돼지에다 입 맞추고 손으로 만지고 이쁘다고 해서 사진 찍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보니까 돌멩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2지간 그 상을. 그런데 그 뭘 돼지 입에다 입 맞추면 뭐 복권 하면 되는지 모르지만은 참 어리석은 데 많아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 시대의 말입니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겼다고 말씀합니다. 이 우리가 선지서 여러 곳에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의 정황과 연관되어서 남은 자 사상의 예언으로 계속 이제 흐름을 타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포로들이 이제 끌려갔다가 귀환한 그 예언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메시아 나라가 지상에 임할 때에 흩어진 남은 자들이 다시 모여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룬다는 종말론적 예언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경건한 자들을 말합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두 번째는 신약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에요. 남은 자만.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수 같이 하늘의 별수 같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악으로 익어져가는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경건한 자들, 기도하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 그리고 빛을 따라 사는 자들, 이러한 남은 자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남은 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무리가 아니라 구원의 무리, 즉 남은 자들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즉 말세에서도 말세 치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의 공중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대환란 즉 선 3년만과 후 4년만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전 4년만이 끝나고 13장 1절에서 후 3년만이 시작이 됩니다. 13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멸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말씀하며, 이 말씀은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왜 등장합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뿔은 열이라 했는데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열 나라에서 대표자로 나온 것이죠. 10장 11절 말씀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랬어요. 후 3년만 시작될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그런 자들, 대환란 후 4년만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그들과 싸우려고 세상 바다 모래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에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12장 17절이고 그리고 13장 1절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은 자들은 신약에서도 구원론의 핵심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은혜로 택정된 남은 자들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동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의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의 자리로 이끌려 나온 소수의 무리를 준비해 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소수의 무리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하시기를 이 일에 관해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그랬어요. 청함 받은 많이 청함 받지만 택함 받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들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이신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아서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리는 복락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내 백성이 바다 모래보다 많게 되리라 하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아브람과의 맺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심을 증명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예언한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구약에서 말입니다.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방인들 시가 말씀합니다.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우리 이방인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모든 믿는 사람들, 이제 내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호세아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피로 합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고한 이 말씀을 인용한 것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는 우리는 이제 멸망의 그러한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불러주어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즉 진노의 그릇이었던 이방인들을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자유롭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역사적인 사실로 성취됨을 본 목지산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 때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묻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면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필자거든요. 그리고 끝내신다. 이사야 1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그게 남은 자는 노세 가족이었습니다. 노세 두 딸 사이들을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고 그들은 구원에 동참하지 못했지요. 남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세 아내도 소활선에 달려가다가 뒤에 있는 거 육신의 정욕, 물욕 이런 걸 붙잡은 자 바라보다가 그런 인생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노세 가족만 구원 남은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본래 하나님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사건을 증거한 것처럼 이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장 28절에 남은 자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 즉 12사도와 바울 사도 같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는요. 이 당시에 말입니다. 초대교회 다 유대인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남은 자들은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12사도와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 말한 것입니다. 또 로마서 9장 29절에서는 씨라말 씨, 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씨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남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씨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소돔이나 고모라처럼 다 멸망당하고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즉 자유롭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을 인하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남은 자는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 백성,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참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면서 춤추고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둠으로 물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긍휼의 그릇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은 자, 이 사상은 이사야서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특이하게도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낳고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은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스알야숲, 이 스알야숲이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남은 자 사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남은 자의 원리는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지역지제의 역사였습니다. 아담의 처자들인 가인, 그리고 의로운 동생인 가인의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가인도 아벨도 약속의 씨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의 씨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을 통해서 보존되었습니다. 남은 자의 원리는 특별히 노아의 경우에서 드러납니다. 노아 당시에 노아만이 남은 자였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 멸망당할 때에 오직 노아와 가족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남은 자 사상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재물 많은 자 아닙니다. 세상 권력 잡은 자도 아닙니다.
인기명이나 지식을 많이 얻은 자도 아닙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불가역적 은혜에 의한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보여주는 사상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러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으로 이거진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 가운데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환란 들어서도 우리는 꼭 남은 자 이 그룹 안에 우리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대환란 마지막 순간에 남은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을 통과하여 영원천국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남은 자 가운데 다 들어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그루터기 뿔을 남겨놓으시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과 뜻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노아의 가족만이 남은 자였고 엘리야 시대라면 엘리야가 실첨이 남은 자였고 이 시대도 하나님께 남겨놓은 자 중에 저희들이 포함되어서 하나님 영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은혜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